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질책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 많은 인생들을 그들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아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그 길들을 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그거를 어찌 하나님이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수천만 수억이 있으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고해도 하나님이 어찌 해결하겠습니까?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느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카락 숫자 다 셀 정도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내 문제 저 사람 문제 다 신경 쓰면은 얼마나 일이 많겠느냐 그거를 염려하느냐.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 피곤하고 능력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일들이 있은데 세상 살아가면 그렇죠. 늘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늘 매일매일 새 힘을 얻게 되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믿음이고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지시고 우리는 의지하면 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는 다른 의심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이 세상에 50억, 100억의 인구가 있어도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물 우주가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요즘 이제 도쿄 올림픽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올림픽 중계를 우리가 봅니다. 중계를 볼 때마다 긴장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기억에 그 당시에 김기수 선수나 뭐 복싱이나 축구를 하고 나면 뉴스 할 때 꼭 한두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너무 거기 몰입하고 긴장하다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를 볼 때는 재방송을 보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평안합니다. 저도 심장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니라서 어지간하면은 그때보다는 막 신경이 쓰이고 막 이렇게 긴장이 되고 하면은 돌립니다. 아, 이게 몸에 안 좋겠다 싶으면은 몰입을 하다 보면. 그래서 나중에 재방송을 결과를 보고 우리가 3대1로 이겼다 그러더라, 뭐 2대1로 졌다 그러더라, 결과를 보고 봅니다. 편안하게 봅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렇게 막 몰아쳐도 우리가 이겼다, 결론은. 아니면은 어떻게 될까 막 긴장하다가, 아, 우리 참 졌다 그랬지. 편안하게 봅니다, 그다음부터는. 왜 졌는지만 이제 보면 돼요. 그죠? 답을 아니까, 결과를. 재방송 보십시오. 제가 그랬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을 재방송을 보듯이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결과를 알고 사실하는 거예요. 긴장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신앙인답게. 자,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식 잘못되게 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나한테 지금 일어나는 일들 중에 실패도 있습니다. 시험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기 위함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 계속 어릴 때부터 성공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실패해 봐야 됩니다. 떨어져도 봐야 됩니다. 직진만 하는 것이 한번 돌아도 한번 가봐야 됩니다. 인생은. 그래야 인간이 되고 성숙해지고, 그 사람은 한번 나중에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도록 됩니다. 인격이. 안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그동안 쌓아놓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익한 것들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지는 실패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저 꼭대기에 올리는 거 문제도 아닙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하나 세우는 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왜 우리한테 혹 그런 일이 있느냐? 우리한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거고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집을 이야기 한 번씩 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저는 사형제의 막내입니다. 저희 집의 형제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뭐 세상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든지 머리가 좋다든지 하는 형제가 없습니다. 평범하고 아마 제가 볼 때 평균치 바로 밑에 좀 안 될까 생각을 합니다. 혹 저희 형님들이 들으면 기분이 상할지 몰라도 저만 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머니가 한 번도 저희들 우리 형제들 하면서 걱정하는 거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이야기만 하면은 행복하게 잘 살 거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예수 잘 믿으라고. 너희는 잘 살 거다. 행복할 거다. 살아오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이 나이 돼가 형님들도 이래 보면서 저희 형제들이 험한 인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어머니가 걱정하신 적이 없었고, 그 말이 다 맞았구나. 너희들은 분명히 이 땅에 잘 될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걱정을 해도 내가 이랬어 저랬다 하면 염려하지 마라.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형님들한테도. 우리 어머니는 왜 그렇게 걱정 안 하고 늘 사셨느냐? 결과를 알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앞날의 결과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안 하신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들도 인생의 결과를 재방송 보듯이 알고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보실 때도 결과를 알고 자녀들을 보십시오. 염려 걱정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희락과 승리의 창가가 매일 넘쳐날 겁니다. 참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 동계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가 시합을 할 때 그때 어느 성도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김연아 선수가 시합하면서 절대로 안 넘어지고 연습한 대로 100% 잘하게 해주십시오. 꼭 금메달 따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보면서 긴장을 해가 보면서 막 기도하면서 봤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라이벌이었던 아사다마오 선수가 나왔을 때도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꼭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받는데 절대로 저 선수한테 안 뺏기도록 한 번만 딱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거 못 넘기겠습니까? 그 대신에 일본에도 성도가 있고 미국에도 성도가 있고 우리도 성도가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으셔야 될까?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나 팀이 시합을 할 때라도 기도를 이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실력이 있는 팀이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공평한 방법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리 팀이 그러면 뭐 예수 믿는데 기도하는데 그러면 다른 점이 뭡니까? 승복할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당당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희일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승복할 줄 모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다음을 도약할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이기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는 거는. 아직도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동메달을 땄으면 더 열심히 해서 나면 금메달을 따도록 도약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승복하지 못하면 발전도 없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그 목사님이 집이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중학교 들어갈 때 교복을 그냥 형이 입던 거 입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앞부분이 걸려가 찢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걸 짜깁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꼬매가 입으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가방을 들 때 늘 이거를 갈아 다녔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방을 앞부분에 이래 들고 다녔다 그래요. 이 짜깁기 행기 다른 사람이 못 보게 하려고. 부끄러워서. 그런데 중3쯤 됐을 때 한 번은 그런 생각이 이제 철이 좀 든 거죠. 들더라 그럽니다. 가난한 것이 죄냐? 부지런하고 성실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난한 것이 과연 부끄러운 거냐? 나는 가난해서 교복을 찢어진 거를 꼬매가 입고 다니는데 그러면은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구나.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구나. 결론을 냈다 그래요. 내가 지금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구나. 나는 부끄럽지 않은데 끼고 메고 다니는 것이 그때부터 당당하게 가방을 들고 다녔다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들 때문에 시끄럽고 어려워지느냐 하면은 우리는 부끄러운 걸 압니다. 무엇이 부끄러운 짓인지를.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어려운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경기를 합니다. 실력이 약해서 졌습니다. 그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승복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겁니다. 내일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기약하는 겁니다. 당당한 거죠. 그 우리나라 유도의 조구함 선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뉴스에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준결승 때 상대 선수가 오른발에 쥐가 나가지고 유도니까 서로 당기고 하다가 그러니까 그 쥐가 풀릴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가지라고 기다립니다.
절대로 뭐 재촉을 한다는 것도 없고 그 선수를 이래 위하는 마음으로 보면서 자 그리고 이겼습니다. 등을 두드리며 위로해 줍니다. 자 결승전에 가서 일본 선수하고 붙어가지고 졌습니다. 졌을 때 일본 선수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려줬어요. 승복하는 겁니다.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붙어본 상대 중에 제일 강한 상대였습니다. 그랬어요. 자기는 지는 것이 당연했단 말이에요. 실력으로. 승복하는 겁니다. 존중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휘테크라고 하는 그 영국의 복싱 선수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결승전에서. 져가지고.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받고 은메달을 받고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가 목에 겁니다. 요즘은. 그런데 주니까 그걸 떡 받아 주머니에 넣는 거 보셨죠? 부끄럽다고 고개를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나는 금메달 따려고 열심히 훈련했는데 은메달을 땄으니까 나는 실패한 겁니다. 난 실패자라는 거예요. 영국 언론에서 패배한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닌데 그 위에 그의 행동이 불행한 일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가 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면 돼요. 여러분 그 이솝 우화의 여우와 포도라는 우화가 있죠. 포도가 잘 익은 여우가 잘 익은 포도가 달린 걸 보고 저걸 내가 따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따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높아가지고 못 따먹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참 잘 익은 포도를 내가 저기에 못 올라가서 못 따먹는구나 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저 포도는 신포도야 그러고 갔습니다. 나는 내가 능력이 없어 못 먹는 게 아니고 저 포도가 씻어 나는 안 먹는 거야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를 보고 내가 실력이 없어서 혹 지거든 부족하거든 승복하고 존중해주고 그게 당당함인데 저 사람은 신포도야 라고 말하는 그게 부끄러운 거죠. 세상 살다 보면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더 열심히 우리가 훈련하고 만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과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지면은 지는 대로 인정하고 승복하고 또 나를 이긴 사람이 있거든 존중해 주는 겁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승부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결과가 분명히 우리한테는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낙심하거나 상대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아는 이유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받는 금메달 귀하죠.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1등이 되기 위해서 어느 분야든지.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원한 금메달이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우리한테 늘 가르칩니다. 영원한 금메달.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금메달이 아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천국의 금메달을 우리는 보고 사는 자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달렸고 훈련했습니다. 그분은 천국에서 금메달을 받았겠죠. 그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이래 보면 저는 이래 성경을 이래 읽다 보면 참 멋있고 자랑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아주 성실하고 당당했습니다. 정직했고 제가 볼 때. 여러분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 왕궁의 문직이라고 나오는데 경비대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상당한 위치에 있었어요. 자기 맡은 바 직무를 굉장히 충실하게 했던 사람으로
그래서 아수에로 왕 때 반란을 일어날 상황을 이 사람이 미리 알게 돼가지고 막았던 사람이고, 그런데 아수에로 왕이 그 당시에 그걸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기억하고 상을 준다고 불러내는 사람.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하면은 세상 일에도 자기 책임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은 제국이 바뀌는데, 바벨론에서 바사 제국으로 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나오는데도 이 나라의 총리로 했던 사람이 여기 또 총리합니다. 여섯 왕을 모셨습니다. 90이 되도록. 한 60년 동안.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정하고 성실하고 대단했으면 그렇게 모든 왕들이 바뀌는데, 제국이 바뀌는데도 채용을 했을까요? 굉장한 분입니다, 이분들은. 자, 그러면은 세상에 타협을 잘 해가지고 사람 간의 어떤 관계를 잘 맺어가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아수에로 왕 바벨론 때 총리로 있을 때 그때 왕이 법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을 잡으려고 정적들이 만드는 법안입니다. 그거를 총리니까 자기가 그 법령을 공부했을지도 모릅니다, 왕 대신에. 자, 어떤 법령이냐? 30일 동안, 평생 하라는 게 아니고 한 달, 30일 동안만 다른 신을, 왕 말고, 그때 왕이 신이었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든지 기도하다가 걸리면은 사자굴에 넣어서 처형한다는 것이었어요. 사자굴에 넣는 겁니다. 자,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자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었다는 것도 압니다, 정적들이. 자, 그러면은 저는 이래 생각할 때 갈등했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한 달이니까.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문 열어놔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소리내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자, 매일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문 닫아놔놓고 방에 앉아가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한 달만. 뭐 하나님은 어제도 뭐 기도를, 그 기도도 들으시고 이 기도도 들으실 거고. 지금 막 소리내가 기도하면 세상에 그런 무식한 짓이야 되십니까? 그한테 사자굴에 빠져 죽는데. 야,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관계, 뭐 인간관계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는 얼마나 세상적으로도 성실하고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믿음 안에서도 절대로 타협이나 비굴함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래 살아가 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문 열어놔놓고 소리내 기도하다 그 다음에 바로 붙들려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죠. 사자굴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비겁하게 치사하게 예수 안 믿겠다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데 내 살려고. 야, 멋있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 여러분,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이분은 그 당시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니까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다는 게 발각이 돼가지고 걸렸습니다. 자, 나이가 80입니다. 요즘은 이제 나이 80, 요즘도 나이 80 가면 뭐 노인인데, 그 당시에 80이면 막 상노인 아닙니까? 옛날에. 자, 끌려 나옵니다. 화형입니다. 그 당시에. 그냥 단두에 뭐 어떤 처형하는 것도 아니고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끌고 나오는 집행관이 보니까 안 됐습니다, 이 노인을. 그래서 데리고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 재판을 하고 거기서 결정이 납니다. 화형을 다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때 데리고 나오면 그랬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이제 사셔도 얼마 못 사실 건데 굳이 화형을 당해가 죽는 자리에 갈 필요 있으면 안 믿는다고 한마디 마시면 풀려나가니까 뒷문으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냥 앞에서 야,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한번 하시고 속으로 예수 믿든지 집에 가서 예수 믿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믿는다고 하고 예수 믿으세요. 왜 꼭 화형을 당할 일을 갑니까? 그때 폴리캅이 그 말을 했어요.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한 적이 없으셨는데 나는 내 생명을 살려고, 구걸하려고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화형을 당해 죽어도 주님처럼 주를 모른다 할 수는 없습니다. 화형을 당해 죽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 형사들이, 순사들이, 일본 순사들이 방법이 있어요. 한겨울에 그 냉골에
그 바닥에, 얼음 바닥에 있다가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준다 그래요. 그러면 그 고문 당하고 그 고생을 하고 있다가 집에 가면 따뜻한 온돌방에 따뜻한 밥 먹으면서 그래가 열흘 한 보름 있다가 다시 잡아온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다 손든다 그럽니다. 처음에는 이긴 했는데 두 번째 그 고생하다 나가 이제 따뜻하게 몸은 아파 죽겠는데 그러고 있는데 두 번째 붙들려 가면 안 믿겠습니다. 고문보다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주 목사님은 그렇게 고생하고 고문을 하고 집에 와가 집 방에 안 들어갔다 그래요. 교회 그 냉돌이 같은 강대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일사강원하는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일사각오로 순교의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이래 보면 참 멋있습니다. 어떤 면에. 야, 이분들이 참 신앙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구나. 치사하게. 내 살려고. 그죠?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자, 우리도 여러분 성도답게 세상을 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사는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라고 답을 혹시 모르시거든 제가 쉽게 답을 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사람 관계, 어떤 사업을 하다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아시죠? 그 제목.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가지고 삼자의 눈으로 보면 답을 금방 우리가 봅니다. 남의 거는 잘 아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사람 때문에 내 술을 한잔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하고 내가 목련하고 소리 지르며 싸웠을까? 물어보시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 저렇게 하셨을 것 같아. 답이 딱 나올 겁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살 겁니다. 부끄럽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에릭 린델이라는 분이 있어요. 1942년 파리 올림픽 때 그 당시에 100m 세계 기록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인간 총알입니다. 제일 세계에서 빠른 사람. 에릭 린델. 그래서 영국에는 확실한 금메달 하나 갖고 있었던 겁니다. 최고 기록 보유자고 예선부터 계속 올림픽 기록을 깼습니다. 단독 1위입니다. 자, 결선을 딱 하려고 하는데 주일입니다. 독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고 금메달은 지금 눈앞에 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물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도 예배 안 드리고 가서 그 메달 딴다고 뛰었을까? 그래서 이분은 결론을 냅니다. 주일날은 뛰지 않습니다. 포기했어요. 금메달을. 난리 났습니다. 영국에서 배신자, 매국노 자기 길을 갔습니다. 이 사람. 저는 에릭 린델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서 제일 귀한 금메달을 받았겠구나. 더 귀한 금메달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영광 잠깐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부끄럽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로데오 경기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날뛰는 소등에 타가지고 말등에 타가 시합하는 거 봤습니까? 해외에서. 타니까 말이 사람이 위에 올라타니까 떨리려고 난데없이 뜁니다. 그러면은 1등 한 사람이 2분 37초. 졌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타자마자 10초 만에 떨어지기도 하고. 1분 50초. 시간 문제로 걸리는데 그것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1분 차이도 거의 안 납니다. 버티다가 떨어져 나갑니다. 버티다가 떨어져 나갑니다. 2분, 3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인생은. 금방 떨어집니다. 화무 11홍이라고.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데 권불 10년이라고. 10년간은 권세가 없다 그러잖아요. 긴 거 같은 거 금방입니다. 눈 깜빡할 새에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지는 시합하는 겁니다. 세상은. 저는 무하마드 알리라고 아마 복싱의 역사 중에 최고 위대한 선수가 아니었을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뭐 어록도 많았죠. 말도 잘했고 실제로 나는 저 선수를 몇 회에 KO시킨 적도 있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LA 올림픽 마지막 성화 봉송자로 나왔을 때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말도 그렇게 잘하고 그 사람은 비록 챔피언이라는 벨트를 벗어날 때도 그분은 챔피언이었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파킨슨 병에 그 노인이 돼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저게 인생이구나. 저게 이 땅의 영광이구나. 영원한 챔피언은 없습니다. 영원한 이 땅에 장정은 없는 겁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승리는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영광이 영원하다 그럽니다. 뺏기지 않는다 그럽니다. 화무11홍처럼 열흘 붉은 꽃이 아니고 영원히 붉은 꽃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되는 세계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은 무능합니다. 아무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요. 벗어나면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뿔이라는 곳에 쿤타킨테라고 하는 17, 18번 그 청년이 보십시오. 자기 동네에서 자기가 사냥 제일 잘하고 제일 빨라는 거예요. 제일 잘 뛰다닙니다. 집을 떠나가 뛰다니다가 노예상들이 쳐놨는 거물에 타가닥 엮여옵니다. 노예선에 타게 되고 평생을 노예로 불행한 신세가 되어 묵여다닙니다. 세상에는 거물을 쳐놔놓고 있는데 로데오 경기처럼 거기에 등에 얹어가 사는 이 인생이 그것도 금방 떨어져 나갈 건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사단 마귀가 원수들이 재앙과 사망이 거물을 쳐나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금방 떨어져 나가지. 그런데 시편 25편 15편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은 내 발을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거물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승리입니다. 승리. 영원한 승리를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여러분 워터루 전쟁 때 나폴레옹이 전쟁을 출전하기 전에 그때 참모가 이렇게 해갑니다. 폐하 군목을 불러가지고 기도를 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때 나폴레옹이 했는 말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하고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그는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를 따르던 많은 부하들도 다 죽입니다. 프랑스도 망합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 자신도 불행하게 살다가 세 마디 말을 던집니다. 나의 조세핀이여, 자기 연인을 두고. 나의 프랑스여, 나의 군대여, 하나님을 끝까지 안 찾고 죽습니다. 나라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 자, 그와 맞상대를 했던 넬슨 제독은 영국의 워터루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는 나갈 때 자기가 부릅니다. 군목은 어디 있느냐? 불렀어요. 군목이 앞에 왔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군목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도 일어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나는 절대로 나폴레옹을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승리합니다. 자기도 영광을 누렸지만 자기를 따르는 많은 부하들도 살렸고 영국도 살리고 영원히 복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늘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똑똑합니까?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은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제갈공명처럼 최고의 그 당시의 책사였습니다. 전략가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고 전략이 대단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아이도벨 그러면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아이도벨의 책략은 하나님의 책략과 똑같다 이렇게 했어요. 이야, 하나님의 내는 지혜와 아이도벨이 갖고 있는 지혜와 같더라. 실패는 없습니다. 이 사람 백전백승합니다. 이 아이도벨이 어느 쪽에 붙었냐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쪽에 갑니다. 다윗과 대적을 합니다. 다윗의 척건 중에 책사 2명이 있었는데 아이도벨과 후세라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이도벨이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책사를 다윗이 거느리고 전쟁을 늘 하고 살았는데 아이도벨이 자기를 배신하고 압살롬에 붙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데 얼마나 머리가 뛰어났는지 그의 전략대로 단숨에 다윗을 무너뜨립니다. 전혀 표를 안 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습 공격을 밤에 하는 바람에 그래서 다윗 성이 예루살렘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다윗은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있고 신발도만 신고 뒷문으로 도망을 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기습 공격이 주요했는지 아이도벨 머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도망을 가지고 피해가 도망을 갔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하고 난 뒤에 그때 한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후세입니다. 아니 다윗의 척건이었는데 너는 왜 도망을 가지 않았고 여기 왔느냐 위장 전향을 했어요. 간첩입니다. 그때 압살롬이 물었어요. 너는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택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알는데 왜 다윗 편에 서겠습니까? 당신을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 편에서 나는 일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 두 책사를 넣고 나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자, 붙었습니다. 점령을 하고 난 뒤에 아이도벨이 찾아와서 압살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왕이 됐다니까. 왕이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두 번 다시 이길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잡아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버리면 거기서 전력을 정비해가 저들은 백전노장입니다. 요압 장군하고. 절대로 우리가 못 이길 겁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나한테 병력 4만 2천만 붙여주시마. 다윗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목을 베가 오겠습니다. 내일.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도벨이. 그런데 압살롬이 그 말을 들으면 지금까지 백전백승했던 아이도벨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옆에 있는 후세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간첩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로 압살롬 편에서 볼 때는. 아닙니다. 저들도 백전노장인데 시기당하겠습니까? 급하게 쫓다가는 역전패합니다. 그러니까 두고 보십시오. 이미 다 잃었는 날개 꺾인 새와 같은 존재들인데 도망을 간들 이 이스라엘 본령에 어디를 가겠습니까? 천천히 따라가도 충분히 잡을 거니까 미리 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랬어요. 자, 두 사람이 반대 전략을 내놓은 겁니다. 압살롬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후세 말을 듣도록 한 거예요. 맞다. 네 말이 맞는 거다. 급하게 갈 필요가 없다. 한 달 뒤쯤 우리도 좀 전력을 정비하고 있다가 출발해도 되겠다. 아이도벨이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놓치면 끝인데. 그리고 그 결과는 압니다. 우리가 그 뒤에 따라갔다가 함정에 빠져가지고 요압 장군한테 대패하고 압살롬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아이도벨 말을 안 들은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아이도벨이 그 말을 하다가 자기 책략이 안 되는 걸 보고 얼마나 억장에 무너졌겠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하 17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목 선산에 장사됐더라. 이렇게 끝이 나버렸어요.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자살해버렸어요. 다윗 눈에 훤하니 자기 눈에는 보이는데 압살롬이 안 들어. 압살롬도 죽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역사는 결국은. 내 똑똑 닦고 세상에 성공하고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아이도벨 같은 사람도 세상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라는 사람이죠. 참 부족한데 은혜로 대단한 인물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참 재밌는 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그 다음 80까지는 미디안 광야에 유목민 집의 대릴사이가 돼가지고 양치기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80부터 120까지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나옵니다. 120살의 너보산에서 아직도 강건한데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그럽니다. 이 땅에 시체가 없었다 그래요. 자, 이게 모세의 인생입니다. 또 두 토마가 40년 전국 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가 그 집 딸과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대릴 사회가 됐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고 삽니다. 40년 동안. 그럴 때 아들 둘을 낳아요. 이 아들 둘의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면은 출애굽기 18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첫째 아들 게르솜감이 나옵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함이라. 나그네 하는 뜻이에요. 첫째 아들. 자, 둘째 아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하나님이 도우시다 하는 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자, 두 아들 이름을 이렇게,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어느 날 참 허벌판에 양치기하고 사니까. 참 그런 생각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참 인생이 뭐냐 도대체. 그 대단한 권력의 중심에 있다가 아무것도 없이 대릴 사유로 나무 양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 없이 그냥 한 년 사고 2년 사고 10년 사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답답고 참 그게 했을까. 그때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짓는 겁니다. 첫째 아들 나그네, 둘째 아들 하나님이 도우시다. 아마 아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 내 이름이 나그네가 뭡니까? 친구들이 놀립니다. 왜 나그네라고 짓습니까? 아마 말기아르들 쯤 되어서 늘 교육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들들아 잘 들어라. 너가 아버지는 이거를 나이 40 넘어 알아가지고 오히려 나는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다. 오히려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세상은 광야와 같고 인생은 바로 나그네니라. 세상에 뭐 뿌리를 내리고 가져갈 것도 누릴 것도 없다. 나그네니까 인생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사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이고 인생이다. 그거를 아이들 이름을 지어놓고 교육을 했을 것 같고 자기 인생의 신앙 고백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맞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 광야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저걸 두고 살 거 뭐 기대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독충이 많고 가시더미밖에 없는 이 세상에. 그렇죠?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당당하게 사십시오. 세상이 나를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고 사는 자가 되면 승리하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부끄럽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히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항상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고 사랑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